제가 입을 잘 열지 못하겠네요. 온몸에 전율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악기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올린, 현악기,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귀한 연주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정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가? 우리 정장로님의 조카가 됩니다. 우리 로미 청년 우리 부모님들도 저기 뒤에 와 앉아 계신데 우리 정 기자님, 공명 원사님 삼남 맞죠? 그 이름이 제가 로미, 성경에는 로이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름이 우리 아빠 된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슬로, 아름다울 미. 그래서 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주신 이슬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롬이라고 그래요. 로미. 이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서 한번 언제 연주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저도 아주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만 우리 이명화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우리 동산에도 가시고 먼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간증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암 치료받으면서 이게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간증하시면서 이 찬양을 본인이 직접 또 불렀어요. 그러고 미국 돌아가셔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조금 계시다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참 편안한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다고. 제가 지금도 몇 년 전에 벌써 여기서 간증하던 그 생생한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면서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라고요. 우리 그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그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제일 먼저죠. 못 받고 돌아가면 억울해서 일주일 어떻게 살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시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별로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무의미하고 어떻게 우리 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은혜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값없이 주시고 한량없이 주십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가 가득 차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만난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주일에 한 번 받고 일주일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법 없어요. 정확하십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내일 또 받아야 되지 오늘 받은 거 가지고 뭐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일 또 아침에 이슬처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스스로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재주도 많고 지식도 많고 특히 그 여인은 자신의 판단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딱 부러져요. 딱 부러져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당연히 훌륭하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3번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스스로 판단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요. 돈 있는 사람과 살아봤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과도 살아봤습니다. 인격 있다고 명예 있다고 추앙 많은 사람들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 됨됨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인격이 저절로 막 올라갑니까? 우린 때로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생각도 하지만 꼭 연세가 드신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연세와 철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굿이 돼야 사람이지. 사람 굿이 돼야 사람이죠. 사람 굿을 못하는 사람 아닌 사람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는 역사가 없고는 사람 되지 못하죠. 그러고도 뭐 어깨 힘도 주고 내가 뭐 이런데 하고 또 뭐 이렇게 명함도 좀 내밀고 그러긴 하겠죠. 명함 내민다고 뭐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면 뭐 아무런 걱정 없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사람들의 교양, 지식 따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은 그 헬라의 원문을 직역하면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배우라는 말은. 예? 내 말 듣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자유하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배우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봄에 다 필사하셨나요?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같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 말 뜻은요, 하나님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는 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똑같이 주시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내가 좀 뭐 좋아하면 뭐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탁 내쳐버리고 그러지 말고 뭐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좀 거북스러운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부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정말 예수님의 사람 됨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세관에 앉아 마태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그러니까 유대사람으로는 아주 이건 반민족적인 그리고 아주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세리는 세리끼리만 같이 어울려요. 다른 사람이 안 만나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리의 직업은 그 당시 죄인과 동급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공개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공개된 죄인 마태를 현장에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관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마태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모습.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뭐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된 것 중에 속된 것이 많고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이 뭐 일반적으로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 중에도 속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직업으로 봉사하는 바리새인 제사장. 아주 겉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된 것 중에 또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 비록 죄인의 얼굴에 아주 속된 직업,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리 마태의 인간됨, 그 중심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된 생활의 현장으로부터 마태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뭐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12제장의 하나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죄인, 저런 세리를 제자로 삼는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뭐 당치도 않는 일이죠. 막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은 세리 마태는 너무나 감격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고마워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은 오래도 안 옵니다. 그냥 친구들, 같은 세리들도 불렀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되셨고 쟤들도 함께 가서 식사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다 아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외형이나 신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깨끗한 진실과 믿음 그 하나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하도 고마워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세리들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응해서 가십니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밥 먹는 뿐만 아니라 마태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고 의의를 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 마태를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전혀. 근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같이. 그러니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 바꾸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들을 혹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만큼 불쌍히 여겨보셨어요? 너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요? 내 하나 친구들이 힘든데 어딜 지금 남을 돌아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긍휼이란 히브리어는 라히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베들레헴, 레헴 아시잖아요? 레헴. 그러니까 레헴 같은 어원이에요. 레헴과 라히밈.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무한 공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보호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환경과 영양분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무조건적으로 그게 어머니의 자궁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이 긍휼이에요. 신약에도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때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창자를 가리켜서 애라 그러잖아요. 애 끓는다, 애 끓다.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요. 제가 청년 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죠. 한 10몇 살 된 애들이 이 찌라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기차나 전철 같은 데 막 돌립니다. 그리고 요즘 그것도 못하게 하지만 그럼 돈 얼마씩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영등포역 근처에 가면 하루에 얼마를 주면 하룻밤 재워줘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다 어떤 시설에 있어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시설에서 간섭받는 게 싫으니까 나와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언제 로터리 근처에서 만났는데 뭐 옷도 뭐 남루하고 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지나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발 하나 사서 하여튼 신기고 그거만 좀 되겠어요? 너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몇몇 애들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중등부 예배. 근데 뭐, 딴 애들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걔들이 한 두세 명 와가지고 막 옷도 냄새도 나고 막, 뭐 옷도 막 오래되고 막. 근데 서로가 막 이상하게 해서 야, 참 어렵대요. 그거 어떻게 해? 뭐, 또 걔들만 따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여튼 몇 주 나오다가 어떻게 좀 시설로 좀 안 나고 싶은데 애들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러다가 몇 주 나오다가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냥 못 만나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상대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오히려 그 앞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 마음,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긍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 긍휼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뭐 어머니가 뭐 태아한테 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뭐 자식 사랑하고 쓸만하면 자녀 삼아주고 뭐 못 쓸만하면 버리고 그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에요, 이 긍휼은. 그리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 없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부부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또 사는 거지. 좀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이유 때문에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긍휼은요, 어떤 보상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뭘 오니까 가고 가니까 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무런 보상 없어요. 보상 바라지 않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 결국 이 긍휼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권능이 나타났고요.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나 가난한 사람, 죄인, 세리마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23장 3, 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스스로 자책해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울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곧 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그때 보통 환자가 의사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의사에게 구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예? 그런 마음으로 의사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의사가 살리는 건 아니죠. 의사는 수술만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 나머지는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의사가 뭐 할 것 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도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괴롭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도 그 환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러셨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의사 아니에요? 환자가 되어 생명을 부탁하는 마음, 그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의사한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그게 살려달라고. 물론 의사도 환자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의사도. 그런데 환자나 의사나 두 사람 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구하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긍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의사도 병자예요. 의사도 아파요. 병자가 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솔직한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수술도 하고 이렇게 꼬맸습니다. 나는 꼬매기만 했지 붙이는 건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렇죠. 의사는 꼬매기만 하는 거지 뭐. 예?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다 한다고 뭐 내 뜻대로 다 되나요? 나머지 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주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집안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혼사가 오고 가는데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감히 어디를 넘봐? 뭐 어떤 집안이길래 무슨 뭐 넘볼 집안이 뭐 넘볼지 못할 집안이 있는 거예요? 뭐 얼마큼 가졌다고? 뭐 얼마큼 안다고? 아주 교만한 말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지. 다 똑같이 죄인이지. 뭘 넘보고 뭐. 여러분,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 연주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인간성을 가진 참된 사람 됨됨이를 가진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시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쟁론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비평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날씨가 좋다, 뭐 춥다, 덥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슨 재판장이 된 것처럼 재판장도 못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권리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긍휼히 여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을 구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 뺏기고 매를 맞아 다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뭐 죽였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긍휼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것을. 죽어간 사람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살인입니다. 칼만 들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긍휼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살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못된 형은 동생 탕자 1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유산에만 관심 있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든이 넘으셨던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인데 가족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목회자로서 50년 동안 헌신하셨고 그동안 많은 교회 세우고 많은 말씀도 전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좀 위로해드리라고 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임종을 앞둔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들은 채 하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말해다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예수님의 긍휼을 말해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의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정말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어떤 무명의 수도자는 일평생 이 한마디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문 한마디가 평생의 기도였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건 몰라도 긍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돌아가신 우리 안두희 권사님, 여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78세신가 하여튼. 신도림 쪽에 혼자 계셨는데 올 초부터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여러 번 가셔서 혼자서 치우지도 않고 뭐 온갖 거 다 채워놓고 막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뭐 다 몇 번 청소하시고요. 자녀들도 잘 왕래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여름에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갑자기 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참 많은 사랑과 위로는 받고 돌아가셨겠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 더운 여름날, 예? 막 온갖 악취가 나고 뭐 한 번 가서 이렇게 치우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제가 참 목사로서 고마웠고요. 감사했고요.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뭐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직접 가셔서 그런 수고를 여러 번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고마웠고요. 우리 교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긍휼을 알아야 하고요. 긍휼을 배워야 하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아니고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우리 그 모습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예? 자꾸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다고 다 되나요? 최선 다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고 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이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워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갈 수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311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